아멘. 오늘도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드려 나오신 여러분에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이 사랑이,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된 예수, 제가 몇 절을 제일 좋아한다고? 아직도 그걸 몰라요? 2절. 어떤 대목을 제일 좋아한다고요? 어떻게 하셨어? 내 눈에 눈물 씻기는 예수, 복된 예수. 왜 이걸 좋아한다고? 제가 젊은 시절에 뭘 많이 했다고? 방황. 모르셔? 깜깜한 흑암 속에서 방황. 교회는 열심히 다녔어요. 성가대, 찬양대, 중고등학교 교사, 청년회 회장. 제가 못 해본 거 없어. 물어보세요. 다 해봤어요. 아주 교회에서는 다들 그렇지만 제 마음은 어떻다고? 깜깜했다고. 흑암의 권세, 어둠의 마귀는 흑암의 권세자요 어둠의 주관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에서 벗어나지 못했단 말이죠. 지금도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전부.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뭔가 길을 찾고 갈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흑암 속에 있다는 걸 알지, 보통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오면서도 전부 어떠한 길을 가기 때문에 세상으로 인도하는 문은 뭐예요? 넓고 평안한 길로 가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청광교회 나오는 여러분은,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우리 말레이시아 올리브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과 저는 뭐 받은 자요? 복 받은 자요. 사랑하는 자요. 내 무엇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는 영혼이 잘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요즘 뉴스에 보니까 지금 어느 나라에, 우리나라에서 저 비행기, 수송기요, 항공기를 급파해서 우리나라 교민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데리고 올라 그래. 어디? 수단. 몰라요? 처음 듣는 표정 하지 마시고. 거기 대사하고 뭐 우리나라 대사관 직원하고 우리나라 교민들 전부 싹 합쳐서 몇 명? 저만 뉴스 봤나 보다. 성경 안 보고 뉴스만 보냐, 목사가? 27명. 그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오려고 그 옆에, 수단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옆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이제 여차하면 공항문 열리면 들어가서 27명 태워가지고 우리나라로 이제 데려오려고. 세상이 거기 내전 때문에 자기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이요, 그것이. 뭐 제가 구체적인 건 모르지만 종교 문제인지 무슨 문제인지 아무튼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둘러보면요, 우리나라는 또 요즘에,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된 지 얼마나 됐죠? 1년 좀 지났을 거예요. 잘할 줄 알았더니 이게 웬걸? 지금 어디하고 또 그냥 척을 져갖고 전부 그냥 누가 쌍심지를 키고 우리를 막 비판하고 있어. 저 중국 우리끼리만 떼놈들하고 러시아 정말 난리 났잖아요.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 정책이 어디만 친하게 지내려고 그래? 미국하고만. 그러니까 중국에서 좋아하겠어요? 러시아에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전임 대통령은 그걸 눈치를 보느라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는데, 이번 대통령은 아주 배짱이 좋아. 교인들을 믿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죠. 불안하더라고요. 아무튼 누가 돼도 불안한 것 같아. 세상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세상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뭐냐?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를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열심히 읽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성경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생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왜 어떻게 그걸 얘기해 주느냐 하면, 성경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세계의 여러 가지 현상,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밝혀주는 건 세상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세상,
영적인 영원한 세상을 밝혀준다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일단 히브리서 11장 3절 보세요. 히브리서. 이 모든 세상은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에 여러분 붙잡히면 안 돼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돼요.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보면 여러분 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곧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다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빌라도 총독 앞에서 예수님이 밝히 증언하시고 고백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무엇으로 오셨다? 나는 무엇이다? 왕이다. 근데 빌라도에게 얘기했죠. 네가 왕이라는데 진짜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빌라도 총독, 당신이 나를 왕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그렇게 알고 믿어서 그렇게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들어서 나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과 저는 들어서 옛날에는 목사 설교 듣고선 왕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무엇으로 왕인 줄 믿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또 제사장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메시아로 오셨다. 뭘 받으셨다? 절 보세요. 전부. 뭘 받으셨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보세요. 예수님은 무엇으로 오셨다? 왕이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야. 우리 예수님은 원래 어디 계신 분이요? 원래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신 분이요? 태초에. 이 세상이 생기기도 전에 그분이 계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생기기도 전에 당신의 나라에 계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셔요.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여러분 머리로는 안 믿어져요. 어떤 사람만 믿어진다. 뭘 믿는 사람만 믿어진다.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의 무엇을 가진 자들만, 믿음을 가진 자들만, 뭐 받은 믿음, 할례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이게 확 믿어지니까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오. 그렇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 왜? 37절 보세요.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 뭘 외치러 오셨다? 진리를. 뭘 보여주려고 오셨다? 진리를. 뭐를 우리에게 밝히시길, 뭘 나타내시려고 오셨다? 진리. 지금까지 답은 전부 뭐였어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여기 보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뭘 들어? 내 소리를 듣느니라. 저는 간절히 바라는데 저 좀 보세요.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또 우리 선교사님 여러분, 전부 우리가 믿노라고 하지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못 듣고 살아. 그러니까 전부 어떻게 살아? 순전히 누구 마음으로 살아? 지 고집, 지 성질, 지 성격, 지 성깔. 목사인데도 권사님, 집사님 얘기 안 할 거야. 시험에 들까 봐. 권사님 누구 누구 성깔대로 사냐고. 누구 성질대로 살아? 이실 짓고 하세요. 권사님 누구 성질대로 살아? 내 성질이요?
눈치는 빨라갖고 대답 잘해 주시네. 내 성질이요? 아니야, 우리는 내 성질이 어떻게 됐어? 뭘 보니까? 우리가 보거니와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성질이, 우리의 못된 것이, 고약한 것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네, 아멘 한다고 다 된 건 아니요. 전 다 알아. 그렇지만 아멘을 일단 하세요. 그리고 이걸 자꾸 깨닫는 거예요. 어디까지 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뭘 외치러 오셨다? 뭘 보여주러 오셨다? 뭘 가르치러 오셨다? 진리. 진리가 뭐냐? 빌라도도 진리를 몰라서 망한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진리가 뭐냐 하고 끝났어. 진리가 뭐냐? 지금 37절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내가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 여기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이를 위하여, 이가 뭐요? 진리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계신다? 진리 때문에. 그러니까 진리, 예수님은 걸어 다닐 때마다 뭐만 나타나? 진리.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만 하셔? 진리의 말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핵심을 딱 두고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제가 이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일찍 깨달았으면 좋았을 텐데 자꾸 저도 공부하고 어쨌든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도 뭐만 보여주시길 원해? 진리.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무엇이 진리요? 자, 진리는 몇 가지? 5가지. 그거는 지금 잠깐 접어두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누가 진리요?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요. 우리 안수희 집사님이 기도하셨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인데, 예수님이 진리인데 그냥 예수님이 진리인 것을 일단 내가 진리다 내가 진리다 하는 것을 외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저거 미쳤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무엇으로 오신, 그렇죠, 영원한 세계, 영적 세계의 왕으로 내가 왔다. 이것이 뭐다? 진리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진리는 보이지 않는 나라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무엇이다? 진리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진짜로 진리로 오신 왕인 것을 우리들에게 뭐 해줘야 돼? 보여줘야죠. 어떻게 보여줘요? 실제로 당신이 왕이라면 왕의 뭘 보여줘야 돼? 권세. 오늘 말씀에 제목 권세 있는,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오늘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뭐만 증거하셨다? 진리만 증거. 진리는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 것을 보여주셨다. 왕. 아셨어요, 여러분? 왕이신 것을 보여주셔요. 왕은,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은 왕보다 높은 사람 있어요? 왕은 절대 권력자요. 네, 절대 권력자. 그러니까 왕은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을 다 사실은 이제 지배할 수 있는데, 직접 지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그게 아니에요. 다 천사들을 시켜서. 그래서 아까 36절 다시 보세요. 3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세상도 다스리시지만 세상 방법, 육신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있는 그대로, 여러분 핍박을 당하시고 또 여러분 죄수의 몸으로 또 재판도 받으시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실은 영원한 세계의 왕으로 오셔서 어떠한 사실만 보여준다? 왕이신 거.
그래서 왕이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려면 당신의 왕의 무엇을 행해야 돼? 권세를 행해야 돼. 그러면 일단 왕은 최고 절대 권력자니까 다 때려잡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사실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지배하는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 인간과 세상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었으니 그 권세를 우리는 누구의 권세라고 한다? 마귀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주관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세요. 요일 3장 8절.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자, 처음부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마귀의 일을. 마귀는 누구만 멸할 수 있어. 마귀는 누구만 마귀를 이길 수 있어. 누구만 마귀를 아주 그냥 진멸시킬 수 있어요. 누구만. 왕. 전지전능하신 마귀도 여러분 인간과 똑같이, 마귀는 영적 존재예요. 우리는 영혼적인 존재잖아요. 마귀는 여러분 이 영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마귀와 인간은 공통점이 있어. 뭐가 공통점이요? 마귀 너나 귀신 너나 우리 인간이나 다 뭐 하기는 뭐 한 가지야. 다 어떠한 존재요? 주님. 네. 하나님만, 예수님만 왕이시잖아요. 그분은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뭐요? 독립자.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어떠한 자, 전지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 마귀, 더러운 귀신들, 모든 영적인 존재들은 전부 어떠한 존재?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아셔야 돼. 그래서 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다 때려잡아. 마귀도. 특히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마귀가 부리고 있는 어떠한 놈들, 귀신이란 놈들. 누가 귀신이란 소리를 제일 싫어한다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란, 아셨어요? 그러니까 귀신이란 소리를 자꾸 쓰세요, 집에서도. 그 귀신이 그러는 거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저는 아주 하루에도 몇 번씩 귀신을 그냥 때려잡고 있어요. 그냥 이 더러운 귀신아, 막 혼자 할 때는 이게 동영상 막 쌍시옷 받침해갖고 막 나를 속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내 힘으로는 못 쫓아. 그러니까 저는 천상 기도해가지고 또 하나님의 뭘 보고, 하나님의 뭘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내 안에 누구의 마음이 흘러넘쳐야 돼? 주님의 마음이 흘러넘칠 때만 내 입으로 무슨 이름이 나타나? 무엇이신 예수의 이름? 왕. 네, 그러니까 눈치챘죠? 오늘 답은 주로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 왕이요. 왕이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냥 막 하면 안 돼요. 무슨 마음? 주님의 마음. 예수의 이름은 명하노니 내 머릿속에 내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악한 더러운 영들아, 더러운 귀신들아, 내 머릿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아들, 딸들, 손주들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쫓아낼 수 있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했단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실 수 있어요. 세상은 누가 답을 얘기했네. 세상은 무슨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게 참. 마태복음. 자, 마태복음 몇 장인가? 예수님이 하신 일, 사도행전 10장 38절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사도행전 10장. 자,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어. 예수님은 무엇과 무엇으로 충만해?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시작.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세만 보여주신다? 왕의 권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특히 마귀들이 부르고 있는, 지금 오늘날 세상 이 모든 더러운 저주와 모든 사건들은 전부 누구의 역사? 마귀가 부리는 누구의 역사? 귀신들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들이 있어요. 악한 영들, 귀신들, 잡신들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세계를 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 여러분, 영적인 세계. 이게 여러분 확 열려야 그때부터 예수 믿는 재미가, 예수 믿는 그 깊이가 더해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왕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왕만이 뭐가 있다? 권세 있단 말이죠. 여러분 뭐 존경하든 믿든 믿지 않든 대통령이 다니면서 말 한마디 딱딱딱딱 하면 그 말은 누가 다 들어. 그 밑에 공무원들이나 저 장관들이 다 그대로 듣잖아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들어 안 들어? 우리는 자유. 왜 안 들어? 대통령이 얘기를. 들으세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다 누구 마음이야? 자기 마음이지. 왜? 누가 뽑았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자유민주공화국에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요. 그래서 민주공화국에서는, 이거는 성경은 아니요. 민주공화국에서는 모든 주권은 다 누구에게 있고, 국민에게 있고, 모든 힘은 다 누구에게서 나온다? 근데 대통령이 국민 알기를 우습게 알면 쫓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국민 소환권 해가지고. 일반 사회 시간이 아닌데 왜 자꾸.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무슨 권세 얘기하다가 왕의 권세, 왕.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어떠한 분인가를 아셔야 돼. 이 예수란 말. 그러니까 지금 그가 다니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무슨 일을 멸하려고? 마귀의.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자마자 38절에 보니까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어떻게 고치셨어요? 마귀에 눌린 사람을 다 고치시니까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다 그들이 어떻게 됐어? 온전케 됐어. 건강하게 됐어. 전부 마귀에게 눌리다 보니까 귀신 들어가니까 전부 뭐에 걸렸어요? 전부 뭘로 고생해? 몰라요? 뭘로 고생해? 병으로 병.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인간들이 앓고 있는 모든 병들을 보면 대부분요. 다는 아니요. 대부분 보면 전부 누구에 의한 질병이 많아. 귀신들에게, 마귀에게. 특히 정신질환, 현대인들이요. 우울증, 정신질환, 이거 전부요. 스트레스, 트라우마. 전부 보면은 그게 전부 마귀에게 눌려가지고 누가 역사해서, 빨리 대답하세요. 누가 역사해서? 귀신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설교 시간에 여러분 누구 얘기를 많이 하라? 귀신, 더러운 귀신들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구 쫓아내라고? 귀신 쫓아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 쫓아? 귀신도 쫓고 마귀의 일을 멸하며 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직접 밝혀주시고 증거하시고 친히 다니시면서 다 드러내잖아요. 지난주에 여러분 살펴봤잖아요. 자, 마태복음 9장 32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2절.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데려왔어? 귀신.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세요. 예수님 오시기 전엔 귀신 쫓는 사건이 없어요. 잘 보세요.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왕으로 오셔서 보이는 세계의 왕을 뭐 해야 되니까? 진멸해야 되니까. 사실 그때부터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의 그 위치에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로 마귀는 무슨 자가 됐어요? 불법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을 우리에게 적나라하게 낱낱이 자세하게 다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좀 나처럼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오늘날 우리 목사님들이 이거를 눈을 못 뜨니까 전부 누구에게 종노릇하고 살고 있어? 마귀에게. 히브리서 2장 14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잘 들으시고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여러분과 저는 전부 육신이 있어. 예수님도 뭘 입고 왔어? 육신을 입고 왔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인데 왕인데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돼? 그도 우리처럼 무엇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무엇을 잡은 자? 어둠의 권세자 누구요? 마귀를 때려자. 곧 누구를 멸하시며? 마귀를 멸하시며. 여러분 이해되셨죠? 믿으십니까? 믿거나 말거나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분은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깨달으세요. 15절.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일생에 매여 무엇이 무서워서,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을 뭐 하려고? 해방시키려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만 해결하면, 마귀 권세만 때려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쫙 보이게 돼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왕으로 오셨고 왕의 권세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오늘 말씀 본문을 보세요. 마가복음 1장, 회당에 가서 가르치십니다. 주일날, 오늘날로 주일날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청광교회 오셔서 막 여기서, 그러면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저는 어떻게 하겠어요? 주 예수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 감격. 제가 버선발로 뛰어내려가고 구두 벗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손을 꽉 잡고, 난 간다.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을 보세요. 다 지금 간절히 바라고 주님만 제가 알았죠? 제가 붙잡을게요. 여러분들 같이 저를 응원하셔야 돼. 주여 가지 마옵소서. 모셔왔어. 딱 여기 서서 주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 진리의 말씀. 2000년 전에 이른 회당에서 그 말씀을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데, 영의 세계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니까 이 세상의 마귀 권세와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귀신들의 역사가 어떻게, 어둠 속에 있다가 무엇이 확 들어오니까, 빛이 확 들어오니까 어둠의 세계가 어떻게 돼? 확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냥 두려워 떨어? 귀신이. 오늘 말씀이 그거요. 그러니까 봐라 그랬더니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전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자우튼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전부 무슨 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유대교. 무슨 교가 아니고 그리스도교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누구만 믿어? 예수만 믿는 거요. 그들은 예수를 몰라, 안 믿어. 그러니까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 이렇게 다 퍼지는 거요. 우리만 이거를 아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뭐예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은 뭐 하러 왔기 때문에? 누구를 멸하러?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누구 쫓으러? 내가 오늘과 내일 못 쫓다가, 귀신 쫓다가 제3일에 완전하여지리라. 예수님은 공생에 3년 동안 2년 이상을 귀신 쫓으신 거란 말이에요. 당신이 무엇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왕이신 것을, 진리인 것을 증거하시려고. 근데 오늘날 신기하게도 우리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가 귀신 정체도 잘 모르고 귀신 얘기도 안 하고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도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목사님들이 좀 왜 그래요?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 답은 목사님이요. 누구 책임이 제일 크다? 서슴없이 얘기하셔. 제가 다 용서해 드릴게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지도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 우리 목사님들이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이걸 깨닫고 이제 확실히 믿는 거. 당연히 우리는 권세 있는 새로운 무엇을 우리가 증거해야 한다. 새로운 가르침, 새 교훈이로다. 누가 이걸 보여주셨다고요? 왕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자, 보셔요. 마가복음 1장 쫙 넘어가고 1장 21절부터죠. 21절 보세요. 21절. 가르치심에 22절. 자, 시작.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누구와 같지 않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얘기하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상투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전지전능하시고 만군의 주 여호와 이렇게 하지 말고, 기도도 좀 여러분 좀 쌈박하게 하셔. 좀 진실되게, 심플하게 그냥 있는 대로 하시란 말이에요. 그거 격식 갖추지 마시고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여기 보세요.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무엇이? 가르치심이. 그러면서 전부 놀라는데 빛이 쫙 들어오니까 뭐가 나타났다고? 어둠이 쫓겨가잖아요. 그 다음 절 23절 보세요.
23절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거기에 어떤 사람이 하나 있었어. 귀신 들린 자가. 어디가 아프든지 아무튼 그랬을 거요. 그러니까 소리질러 이르되 24절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 당신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무엇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당신은 이 땅에 무엇을 밝히고 무엇을 증거하러 오신 분입니다. 진리. 여러분, 세상에는 진리가 없더라고요. 저도 찾아봤죠. 누구도 안다. 어둠의 세력들도 아는 거야. 어둠의 세력들이 왜 알아? 마귀와 귀신들이 어떻게 주님을 알아? 빛이 들어오니까 저들은 전부 자기 존재가 노출되고 자기 존재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렇지, 저들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은 다 알고 고백한다.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 절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실 때마다 나하고 아버지는 무엇이다? 하나다. 나는 누가 보내서 왔다?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 내가 하는 말은 다 어디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뭐 하라고 말씀하라고 하신 말씀만 내가 지금 행하는 거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는 찾아봐야지.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여러분과 저는 지금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어?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무엇의 이름이요? 생명이잖아요. 생명. 아버지의 생명의 이름이 뭐요? 예수. 여러분과 제 안에 전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다고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아멘 하시라 그랬어요. 일단 우리 안에 무슨 이름이 있어야 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이 왜 오셨어? 진리인 것을 증거하러 오셨고 왕이신 것을 증거하러 오셨다는 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알고 무엇을 주시려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고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안에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들에게,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알게 하였고, 지금도 또 뭐하게 하리니?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무엇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자들만, 여러분과 제가, 저 같은 사람들만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누가 역사하셔? 성령의 역사를 하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우리가 쫙 열리면서, 우리의 눈이 열리면서 무엇을 봐? 아버지의 사랑을 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뭘 봐? 은혜를 보잖아요. 그 은혜를, 십자가에 날 위하여 흘리신 피, 날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날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 때로는 결핍, 궁핍하게 살지만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얻었어요? 부요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뭐가 잘 돼요? 범사가. 너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새끼 밥 먹고 산다. 그랬더니 저희 같이 사는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젊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른대. 옛날 말이라고. 그런 말 좀 안 쓰면 안 되겠냐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나 좋은 말 쓴다는데 왜 시비냐고.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다가 새끼 밥 먹고 산다는 건 간신히 산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새끼 밥도 먹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영화도 좀 보고, 그렇죠? 콘서트도 좀 가고,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삶을 얘기하는 줄을 그렇게 알아들으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만, 무엇을 가진 사람만, 예수 이름, 어떠한 주님을 믿는 사람. 집사님, 어떠한 주님을 믿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어떤 집사님인지 여러분 모르셔도 돼. 암호요, 이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믿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 왕이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 이렇단 말이에요.
그리고선 예수님은 이렇게 사시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어? 복음의 성취자, 다른 말로 누구네 나라로 왔어? 하나님의 나라로 오셔서 어떠한 모습만 보여주셨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사시다가 여러분과 저에게 너희들도 나만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뭘 믿어? 복음을 믿잖아요. 복음을 믿는 사람만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이신 예수님이 뭐한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제가 하여튼 핵심만 정리를 해서 짧게 하려고 하는데 자꾸 딴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그런 건 자꾸 제외하고 아주 핵심만 제가 말씀드리길 간절히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자, 그럼 결론이 뭐냐?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권세,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오셔서 누구의 권세? 왕의 권세를 나타내고 보여주고 행했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다 아멘이라 그래요. 그러면 예수 믿노라고 하는 아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안에서, 당신 안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 왕이신 누가 나타나야 돼?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아멘 했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나타났다. 그 사람은 뭐다? 네, 짜가요. 가짜요, 가짜. 아셨어요? 그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부탁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제 결론으로 마태복음 10장 1절 보세요. 자, 예수님의 이 권세를 어떻게 주시는가? 자, 이제 지금부터 지금까지 들으신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이제 지금 이제부터 자,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몇 제자를 불렀어? 예, 예수님의 이거는 용어도 달라.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사도들은 몇 제자? 12제자만 사도라 그래요. 영어로도 표현이 다르더라고. 어파슬. 그냥 제자는 디사이플이라고 쓰고 성경에 보면 이 12제자만 어파슬이요. 그중에 나도 사도다 하고 엉기면서 나도 사도다 하고 고집 피우면서 사도라고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가 누구요? 바울이잖아. 그래서 바울도 어파슬이라고 붙여주긴 해요. 자, 아무튼. 자, 지금은 몇 제자만 불렀어요? 12제자. 더러운 귀신을 시작.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자, 12제자에게 뭘 주셨어? 누구를 확실하게 누구를 때려잡는 권세? 마귀를 때려잡으면 당연히 누구는 쫓겨나. 귀신들은 쫓겨나죠. 귀신들은 전부 누구 종들이니까? 마귀 종이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12제자에게 뭘 주셨어요?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 요거는 한시적인 거예요. 요거는 아직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저들에게 잠깐 위임을 하신 거예요. 접수하셨죠? 네. 그러고선 나가서 귀신 쫓게 하시고 나가서 전도하게 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보세요. 자, 누가복음 10장 17절. 여기 보면 이제 70인의 제자를 또 보내. 아까는 누구를 보냈어? 12사도들만 보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숫자가 늘어나잖아요. 예수님 따른 자가 늘어나니까. 자, 17절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70명의 제자들도 나가서 못 쫓았어. 예수님이 뭐라는 사실을 증거했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오신 분인 것을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증거했잖아요. 그러면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사도에게 귀신 쫓는 뭘 주셨다 그랬어? 권능, 권세와 능력이요. 그 권능이 무엇이냐? 여기 17절에 보니까 다시 시작.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여기 70명에게는 뭘 줬기 때문에 귀신 쫓았어? 주의 이름. 아하, 주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바로 무엇이구나. 주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의 이름 곧 무엇이로다? 예수. 그러니까 누구 이름이면, 예수 이름이면 무슨 권세가 나타난다? 왕의 권세. 어떠한 세계? 영원한 세계. 저를 보세요 여러분. 60세 이상 되신 분만.
왜 젊은 사람들은 아직은 세상이 좋아. 그렇죠? 젊은 사람들은 아직 세상에서 할 일이 많아. 60세 넘어가신 분들은 60세는 요즘 젊은이라고 하는데 알았어요. 예, 올려 좀. 저를 기준으로 해서 70세 이상. 보세요. 저는 70세 아직 안 됐어. 그래도 저는 세상이 어떤 줄 알아. 세상이 헛헛한 줄 알아요. 헛하네요, 세상은. 솔로몬 왕이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솔로몬 왕도 참 나빠. 고약하죠? 지는 어떻게 해보고 세상 거 다 누려보고 죽을 때 가까이 와갖고 뭐하고 뭐하니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몇 번 들어가 그게. 자, 무슨 그렇게 헛된 거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런 거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은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뭐가 있어? 늙은이들은 성령 받으면 무엇을 꿔? 꿈을 꾼단 말이죠. 무슨 꿈?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바로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몇 사도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 12사도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70인에게. 그러고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 70인 끝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은 왕의 권세 진리인 것을 확실히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이신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누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셔. 내가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지금도 알게 하리니. 누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할렐루야. 이게 너무 감사해요. 무엇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복음이란 무엇?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복음을 이루시려고. 복음을. 이걸 다른 표현으로 사도행전 13장 32절 33절에 여러분 공부했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 누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바로 우리는 무엇이라 부른다? 복음이라고 부르는. 그 약속을 여러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 자신이 그걸 증거하고 밝히 모든 것들을 입증함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이것을 누구에게 주시길 원해? 약속을 믿는 자,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그러려면 여러분 12사도나 70명은 숫자가 딱 정해졌으니까 그렇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주실 수 없단 말이죠. 모든 사람에게 일시에 어떻게 그들에게 다 들어가시고 다 그들에게 말씀하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득이 어떻게 해요? 어디로 들어오셔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믿는 사람만 누구 권세가 나타난다? 예수 권세 나타나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고 예수님은 뭐 하셨어?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뭐 하셨어? 죽으셔야 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니까 우리의 무슨 문제가 해결돼야 돼? 죄와 옛사람, 우리 안이 어떻게 돼야 돼? 깨끗해야죠. 그러니까 부득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죽으신 다음에는 반드시 뭐 하셔야 돼? 다시 살아나셔야죠. 다시 살아나신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 올라가셔야 돼. 올라가신 다음에는 약속대로 어떻게 하셔야 돼? 여러분과 제 안에 들어오셔야 되잖아.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 승천하시고 며칠 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저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기다려라, 기다려라.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누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이제 진짜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16절 보세요. 자, 여기부터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믿어요? 뭘 믿어? 복음을 믿어야 돼. 뭘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맹세하신 약속을, 그 약속, 복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누가 이루어 성취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무엇으로 보내서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내서 이루어진 사실을 믿는 사람은 바로 무엇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믿고 무엇을 받는 사람은 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게 돼요? 구원 얻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받았어. 누가 들어오셨어? 자, 이제 절 보세요. 진짜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준비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님은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실 때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와 같이 진리의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살리는 영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뭐 주시는 영으로?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17절 보세요. 그런 사람만 여기 믿는 자요. 시작. 믿는 자. 뭐 받은 자들에게는? 성령 받은 자. 누가 내 안에 계신 자들에게는? 무슨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사람들은 생명의 영,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주님을 가진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시작.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 예수 안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뭘 쫓아? 귀신을 쫓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누구의 일을 멸해야 돼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를 여세요. 여러분, 가슴이 열려져야 돼. 이거는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자, 이제 제 표정을 풀고, 제가 흥분한 것도 좀 가다듬고. 자, 절 보세요. 그냥 거짓말 할 필요 없으니까, 자, 여러분, 일단 지금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안 되는데 하시지 말고, 이해가 되시는 분들은 고개만 조금 까딱까딱 해보세요. 이해는 되시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이게 실제로 이루어져서 나를 통해서 무슨 권세가 나타나야 된다? 귀신 쫓는 권세가 나타나야 당신이 진짜 무엇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복음이 이루어진 사람이요. 할렐루야. 이해하시죠? 이게 오늘 결론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시작.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다. 이제 여러분과 저에게, 제가 이제 어버이 주일 가깝고 그렇잖아요. 5월 달에 제 또 어머니 또 뵈러 가야 돼요. 그 다음 달에 어머니 생신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지난주 중에 어머니를 한번 모시고 식사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 이제 내일 모레 90이요. 어휴, 저도 나이 많이 먹었어요. 우리 어머니 건강하셔. 평생 권사하셨어요. 어머니 하늘나라 소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제가 꼭 버릇처럼 질문을 해요. 우리 어머니도 기억이 이제 많이 쇠퇴하셨어. 치매까지는 아닌데 우리 어머니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치매는 안 걸리고. 치매 초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억은 확실히 있으니까. 근데 저는 우리 어머니만 뵈면 우리 믿음의 부모들은 자우튼 무엇이 이루어져서, 복음이 이루어져서, 다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내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 개념이 좀 약하셔. 그러니까 저는 안타깝죠. 어머니 권사님. 제가 조금 흥분하면 권사님이라고 부르고, 제가 좀 마음이 좋으면 어머니라고 불러. 목사니까, 저희 어머니가 목사니까 또 함부로 못 하시잖아요. 그럴 땐 권사님 정말 하늘나라 소망과 확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녁에라도 이 세상을 떠나면 나는 어디에 간다라고 하는, 낙원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바로 내 안에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 예수의 이름. 예수는 누구이신가? 어떠한 세계의 왕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의 세계요, 어떠한 세계? 영원한 세계의 왕으로 오신 예수가 바로 무엇이시다? 진리이시다. 이 진리를 우리는 소유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믿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믿는 우리 천광교회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말레이시아 올리브 선교사님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만 외치셔, 뭐만 보여줘? 진리를 가르치시니, 진리만 보여주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사용하다가 진리를 가르치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 자유롭게 사는 거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시고 감사와 찬송을 드려. 아버지, 저는 아버지 딸입니다. 아버지 아들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날마다 확인하게 하시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어둠의 세력들이 내 앞에서 꼼짝 못하고 쫓겨가는 믿음의 능력과 권세가 그러한 권세를 나타내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합시다. 여기도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일을 나타내소서. 저희들을 통하여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붙잡으시고 말에나 이래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소서. 더러운 귀신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속지 않게 하시고 진실로 아버지 온전한 믿음, 확실한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이 밝히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행하라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능력과 권세와 표적이 따른다고 하셨사오니 어둠의 세력을 쫓아내게 하옵소서.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걱정, 근심, 불안, 초조, 아버지 하나님, 마귀가 갖다주는 모든 저주에서 분명히 깨닫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며 저희들은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생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